이 10장의 바로 전장인 이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그 페르시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황무한 것이 70년이 차면은 이제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러고서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시기로부터 날수를 계산해 보니 이제 70년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제 이 다니엘이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조들과 조상들과 자신의 동족들의 그 죄를 깊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9장에서는 다니엘의 그 구체적인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풍부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지만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다니엘의 10년 가운데에 바로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노임을 받도록 위해서 간절히 이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이 원년에 하나님의 칙령이 내려서 드디어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장과 이 10장의 요 한 구절의 차이 안에서 오늘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보십시오.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부터 노임받을 날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벌써 고레스 왕 3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칙령을 선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성경은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음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중간에 이 어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볼 때에 오늘 이 10장 말씀을 좀 더 풍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이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지만은 그 칙령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올라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서에서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좀 부족한 4만 9천여 명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70년 전에 전쟁 포로로 끌려올 때는 그 땅에 가난한 자라든지 힘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대부분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70년이 흘렀죠. 여러분, 70년은 오늘날은 한 세대가 30년이지만은 그때는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30년 미만이 한 세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70년은 한 3대가 충분히 지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이 자녀들을 임신하는 대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대가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70년을 눌러 살던 사람이 그 삶의 거처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려와서 바벨론으로 와서 한 10년 만에 돌아간다면은
자신이 떠났던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3, 4대가 지나면은 이미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시민이에요. 페르시아 시민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자체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서 그 좁은 땅에 살기보다는 지금 그 당시에 이 세계의 중심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또 세계의 중심이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 핵심에 그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변방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1945년도 8.15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적이 일본 이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유일하게 전 세계로 흩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조선 땅, 이 한반도를 벗어나 본 적이 우리 민족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중국 땅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심지어 저기 북쪽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의 고려인들 20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1937년이에요. 해방되기 8년 전이에요. 해방되기 8년 전에 그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일본에는 1920년, 30년도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기까지는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하와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여기로 이주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라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30년 어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멕시코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기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30년도 안 됐는데 대부분 못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제일교포들, 재미교포들, 하와이 교포들, 남미에, 그리고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중국의 초선족들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7, 8년에부터 30년 이내도 자기 살았을 때 조국을 떠났는데도 해방돼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0년이 지나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힘든 일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사명을 일깨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이 바로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지어라. 이것이 이들에게 이 7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명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분명히 그들도 언약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은 여러분, 사명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사명에 사로잡히는 거지 그냥 언장의 백성이라고 다 저절로 사명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 며칠 전에도 제가 큰 교회 두 군데를 옆으로 제가 지나가다가 이 교회 큰 이 외벽에 이 큰 현수막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그 현수막에 아주 눈에 띄는 아주 자극적인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나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메시지겠죠.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벽면에 큰 글씨로 교회가 성도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한 정신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행복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 인간의 사명,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기는커녕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중심에 두고 자기 행복을 세상의 그 중심에 두고 다투면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 뜻을 모르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정신이 들어와서 마치 교회가 행복을 직접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는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역사적 사명을 이제 선언했지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5만 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길, 그 시대 역사적 사명, 우리를 지으신 창조적인 사명,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좁은 길을 가는 소수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은 진정으로 그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은 소수의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또 한 꿈을 여기서 꾸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은 참되고 그 일은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심령은 오늘 이 또 다른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의 심령은 매우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심령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예레미야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조들과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모든 동족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만 예루살렘으로 찾았으니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년째가 오늘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미 성전 이 지대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 지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아무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순적하게 잘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결국은 이 왕에게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예로부터 반역을 자주 하는 반역의 도성인데 또다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면은 이곳이 구심점이 돼서 또다시 반역을 하면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왕에게 큰 손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고소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이 다니엘의 귀에 들어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금식 기도와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들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일로도 마음이 상하고 또 올라간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은 방해를 만나서 그 성전이 이제 중단되어지는 그 소식을 이 다니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레서 제3년이라고 하는 이 3년 어간에 이 다니엘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도전과 낙심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새로운 환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을 깨달을 때 다니엘은 오늘 2절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 세 일에, 그러니까 7일이 3번이니까 3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3주 동안 오늘 슬퍼하며, 우리 성경은 슬퍼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것이 마치 가까운 친족이, 가족이 죽었을 때에 통곡을 하듯이 여기에는 이것이 울었다는 의미예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3주 동안 어떤 환상과 어떤 메시지를 주셨길래 이 다니엘이
큰 울음과 통곡 속에서 오늘 이 3주를 오늘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3주의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이 3주 다니엘의 기도회죠. 엊그제인 건가요? 오늘이 23일이 되죠. 21일 날까지가 저기 잠실에 있는 오륜교에서 거기서 다니엘 기도 3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는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기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한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의 기도는 이거는 사적인 거, 사적으로 어떤 자기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사적으로 사업을 부흥하게 해준다든지, 사적인 그런 미션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이것은 이 큰 거시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먹지도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않은 그런 형태로서 이 다니엘이 이 3주 동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이 심령이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은 때로는 그 기도가 완전히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누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런 다니엘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이 지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피조물이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매이는 분은 절대로 안 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에 미치지 못하도록 반응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기도하는 자들이 A라고 기도하면 A로 응답하고 B로 기도하면 B라고 응답,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지니와 마술람페의 지니와 뭐가 다릅니까? 지니는 문지르고 요청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A-를 주실 수도 있고 B를 주실 수도 있고 C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때의 다니엘은 깊은 그런 내면의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하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시기를 오늘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바로 이 기도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있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첫째 달 24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24일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 히데겔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다니엘이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 다니엘이 구체적인 이 첫째 달 24일을 거명을 하는 거 하니까, 이 첫째 달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째 달은 그 기원이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집트 안에 10가지 대재앙을 이제는 내리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첫째 달에로 해당되는 이 달 14일이 유월절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들이 드디어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째 달 14일을 보내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달, 즉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들이 일월로 치는 거죠. 일월로. 그래서 우리의 태양력과 비교하면은
태양력과 비교하면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요. 3개월. 플러스 한 3개월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1월 달, 이 첫째 달, 이 달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첫째 달 하루와 이틀 이 두 날을 금식을 원래 합니다. 금식을 원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7일이 이제 빵을 먹을 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무교절을 7일 보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이 이 금식 기도를 이 첫째 달, 이 니산월 첫째 달 3일부터 공식적인 첫째 달, 둘째 날은 공식적으로 모두가 기도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이 다니엘이 3주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23일에 이 다니엘이 기도를 끝냅니다. 그걸 끝내고 오늘 24일에 오늘 이 히데겔 강, 즉 유브라데스 강가에 이 다니엘이 지금 서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끝내고 오늘 이 강가에 서 있을 때에 오늘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오늘 이 강가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사람의 형상을 한 분을 오늘 여기서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이 외모를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의 옷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바스 순금, 아주 순수한 이 뛰어난 이 순금에 이 허리띠를 띠는 이건 왕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대제사장이자 왕직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이 몸이 황옥 같고, 황옥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 가운데 이 붉은 그 황옥, 온몸이 그러니까 찬란한 붉은색으로 빛나는 그 몸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러니까 번갯불이 하늘을 가르면서 번쩍이듯이 이 얼굴을 감히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번갯불 같고,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 횃불 가진 그런 눈을 가졌고,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녹 같고, 그러니까 노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쇠가 불에 달고 있어서 벌겋게 빛나는 그런 형태의 팔과 이제 발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설운동장이나 이 종합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의 소리 같은 그런 우렁우렁한 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능가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안에서는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큰 신상을 하늘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그것을 때려서 산산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 날아온 사람의 손으로 대지 않는 그 떠지 않은 그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을 모두 파괴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히 채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파괴하는 그 일이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성육신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다니엘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많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계시를 해석하는 그것도 큰 은총을 입은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그가 그의 생전에 만났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귀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이 환상에 대해서, 오늘 이 다니엘 곁에는 다니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 히데겔 강가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오늘 성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임재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만 눈을 열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함께 있더라도 이 환상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자 하나님에 관한 환상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다니엘 앞에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보여지진 않지만은 큰 두려움이 그들의 인격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들을 압도하여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하여 숨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행 전에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제 그 바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메섹 그 부근에 다다랐을 때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번쩍이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때에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제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에만 뜨게 하여서 보게 하기 때문에 바울만 봤지 동행자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동행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지만은 동행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임재의 효과, 하나님이 그곳이 함께 지금 계시는 영광의 효과 앞에 이들이 모두 두려워서 도망하여 숨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이제 이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임재 앞에 이 다니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8절에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당신의 이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오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의 모든 이 기력이 다 힘이 다 빠져나갔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고 마치 자신이 죽은 듯하고,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생명의 기력이 모두 소진되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이 다니엘이 변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제 9절에서 듣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제 주님의 외모를 볼 때도 모든 힘이 빠져나가 버렸고, 바로 그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 땅에 이제 얼굴이 꼬꾸라지면서 깊은 잠에 들었다.
이런 우리 성경은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마치 피곤해서 잠이 든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에서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혼절해버린, 정신이 나가버린, 기절해버린,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은총을 입었던 이 다니엘도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외모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그가 마치 실신한, 기절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 요한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친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십자가에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 사도 요한이 저녁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 곁에 가까이서 누워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몸에 이 몸을 기대고 그렇게 식사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친밀한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어. 그런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에 등장하실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이 오늘 죽은 자처럼 혼절해버리고 그가 이제 주님 앞에 꼬꾸라치듯이 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영광 앞에 거기서 죽은 자처럼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도 요한을 다시 소생시키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얼마나 그분이 두려우신지, 얼마나 그분이 경외스러운 분이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시대나 이 다니엘 시대처럼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 주님은 이런 형태로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영광을 주님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임재를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 풍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이 경외심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두려운 성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할 때는 모든 호흡 있는 사람의 짐승들마저도 다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두려운 그분의 성품,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오랫동안 범죄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말씀을 보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아주 두려운 징계를 보내서 그들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두려운 아버지가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계시를 주님께서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받았던 이 다니엘이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마저도 주님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고 죽은 자처럼 되었던 이 임재의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도록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특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방자하거나 그들의 삶이 추로하거나 그들의 삶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격의 그 비열함, 인격의 그 저속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이 경외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 두려운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이 다니엘이 경험하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경험하였던 그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압도하는 그 영적인 권세를 경험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죄가 갑옷이 되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삶을 참다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의 가장 큰 비참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서 자신 속엔 더러운 죄악을 토설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세월이 지나면 있고 또 죄를 짓고 그 위에 죄를 탑을 쌓는 이런 패역한 삶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조잡한 인격과 조잡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지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할 때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